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서울에 가양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 20대 청년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한강경찰대라고 있나 봐요. 거기에 순경들이 가서 이제 그 분을 구조하여 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분이 그만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한강에 들어가면은 있잖아요. 너무 두렵대요. 겁이 난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야가 30cm밖에 안 된답니다. 이 퇴적물이 많고 뭐 쌓인 게 많아가지고 시야가 3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막 더듬어서 이러고 찾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교각의 틈 사이에 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흔히들 보면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순직하고 죽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부모님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쁜 놈 위해서, 그 악한 놈 위해서 정말 나쁘고 악하고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자들을 살려주세요. 그러한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였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악함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전부 다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 나왔으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러면은 대답하는 것이 약해져서 사르르르르르 사가들게 되어지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던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욕심, 세상 사람들의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좀 더 즐기기 위하여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죄송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바울과 함께 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배고프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마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데마였지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물질을 얻기 위하여 애쓰게 되어지는 모습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거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생명,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그 전액물을, 노량물을 다 걷어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양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에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진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그 소와 양의 소리를 듣고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소리가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여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소들 양들을 남겨서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떠나버리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부를 챙겼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파토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좀 가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미움과 멸시와 시기가 정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회에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뭐 그때 항상 우리 때에는 신문, 새벽에 신문 돌리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신문을 돌려서 내가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게을러 가지고 그것조차도 한 번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한 번도 저는 벌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도 그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생활에서 사회에서 돈을 벌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안 입고 오는 곳을 다 보게 되어지고 정말 하기 싫은 말도 저희 아들이 그래요. 부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 부장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액션이 커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게 살아남는데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존재하게 되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요. 세상에서는 멸시해. 상대방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학교 나왔다. 내가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산다.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탔다. 이것 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여 주시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면은 이 유대인들이 피해서 슬슬 나가버렸어요. 같이 밥 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의 동일한 시민이라.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하하게 되어지고 깔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돼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우리 속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때요?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 자연히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배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게 되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예수께서 죽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허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신다. 부활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뭐 죄값으로 그냥 막 나만 죽으면 되지 뭐 하면서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그 죄값 다 뭐 내가 책임지고 가지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값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각하기 위하여 뭐 득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죠. 벽면 수양을 합니다. 뭐 1년을 했니 2년에 벽만 바라보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에 잠겨서 뭐 득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무건수행이라 그러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요 텔레비를 봤는데 힌두교의 어떤 절기였던 것 같아요. 힌두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있잖아요. 그 가느다란 철사 같은 쇠꼬치 그걸 갖다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게 입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뚫을 수 이렇게. 와. 그리고서는 그 60kg인가 그 정도 나가는 사람이 75kg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이런 거를 쥐고 고행한다고 거기 287계단인가 278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이걸 쥐고 이걸 뚫고 그렇게 해야지만 무언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서부터 자비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했어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소유자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밑을 보지 마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장로님, 저를 보세요. 전부 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눈을 땡그랗게 뜨시고 저를 다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는 사람은 제가 일어나게 해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어때요?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적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딱 차게 되어질 때 나를 연약하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덮어씌우던 그 모든 것을 탁 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그 죄 사함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올가매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와 더불어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많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장작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작더미가 타올라올 때 어때요? 여러분, 물이나 불에 요만큼만 요만큼만 뒤어도 죽니 사니 아프니 미치건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발 밑에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서 올라와요. 그걸 바라보는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발이 지금 자기 발에 붙어가지고 자기 발에 붙어서 자기 몸을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는 거예요. 자기 몸에 타고 올라오는 그것은 바로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자, 굶주렸던 사자가 달려 나오게 되어지면 맨 먼저 어떻게 하면 그 사자는 여기는 뭡니다. 여기를 물어가지고 막 패대기 치듯이 막 이렇게 돌려버리면 사람 휙휙 날아가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사방에 피가 튕기게 되어지고 피비린내가 막 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감옥에 갇혀 있던 아직까지 순교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달려들어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모습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살이 불에 타가지고 막 사방에 살타는 냄새가 나는 그 모습을 지금 내가 보고 그 냄새를 지금 내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모습에서 자유케 하리요 주리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 얘기를 그 순간에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순교교회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유혹이 많아 있어. 정말 여기서 한번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저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 두려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들이 그 고통,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죽음은, 이 고통은 잠깐이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소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힘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살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얘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싸움하는데 어떤 놈이 제일 강한지 알아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 목숨 내는 거예요. 이런 2판, 4판, 뭐판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오면 얼른 알았어 그러고 도망가세요. 자기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이 질병이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자기 자신, 자기 잘 알잖아요. 자기 살펴볼 때면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부모 잘 만나지도 않고 이것 생각해도 절망적이요 저것 생각해도 절망적이요. 그래서 어제 가양대교에서 한 청년이 뛰어내렸는지도 모르겠죠.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나는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그 신앙으로 연약한 자기 자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부활의 믿음 앞에 우리를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내일이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면서 그 전날 밤에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며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은 오늘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연약하기만 내게 두려움을 더하여 주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신앙,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부활의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과 그 영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